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나 지식을 갖추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남편의 본분이 뭔지 모르고 아내의 본분이 뭔지 모르고 또 부모의 본분이 뭔지 자녀의 본분이 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본분, 교사의 본분, 성도의 본분 이런 모든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조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목적인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온라인 교재로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영어 몇 문장이 등장하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때때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중간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37세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 제가 누구를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먼저 깨닫고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헌신과 봉사를 해놓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저 아래 지옥 유황불무 밖에는 없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입니까?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물론 대답을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시켜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을 많이 도와준 아무개 권사님 같은 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저 소록도에서 나 환자들과 몇 년 같이 살면서 그들 뒷바라지해 준 분들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가겠죠. 십계명 잘 지키고 죄 짓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잘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어요?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들 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두 분 이렇게 손을 꼽아보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만은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만은 좀 시키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요즘 제가 아주 강하게 받는 감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오늘 이런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OMI, 온라인 미니스트리즈 인터내셔널 온라인 사역 준비를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최근에 와서 계속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 영상들을 OMI에 차곡차곡 정돈을 하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상 자료들은 세월이 좀 지나면 아주 소중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전도 및 선교용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앞으로 특히 몇 주 동안에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하나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생명 같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기시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꼭 좀 기억하시고 실천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감은 그 누구도 갖기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니 해도 또 죽음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편에 죽음이 너무나도 싫고 두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뒷전에 접어두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죽고 코로나 걸려서 다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들 하면서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의식을 하건 못하건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비록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죽음에 대한 불안보다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비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눈을 뜨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지옥 유황 불못, The Fiery Lake of Sulphur라는 지옥 유황 불못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귀중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의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이 한 10억쯤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스위스 은행에다 맡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하시겠어요? 5만 원짜리 2만 장을 찾아다가 묶음을 해서 상자에 갖고 택배 갖고 스위스 은행 이렇게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보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스위스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가 되는지 스위스 은행의 규정과 입금 절차를 철저하게 알아본 후에 그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돈을 보내고 또 그 돈을 입금을 시켰으면 그 돈이 제대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영수증을 손에 쥐어 들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 비자를 받기 위한 것이다 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규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행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수증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 보장이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격은 누가 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구원받는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규정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어디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거래요. 멸망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멸망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방전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장차 반드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그 멸망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만 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거기다가 뭐 하나를 첨부시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 믿죠. 다들 믿는 마음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죽음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만 하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치게 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걸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고아나 과부나 나병 환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은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도 쉽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도 더 감사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 중에 언급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러면 영생은 이미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 시작. 반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The condition for salvation is to believe in Jesus. The proof for salvation is to receive the Holy Spirit.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He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as a deposit. 이게 바로 구원과 성령을 받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거 5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The Holy Spirit will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거를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어떤 물체나 대상이나 어떤 것들을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물체를 지각할 수 있도록 눈을 주셨고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셨고, 냄새를 지각할 수 있도록 코를 주셨고, 맛을 지각할 수 있도록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우리의 눈, 코, 귀, 입, 손 이런 거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영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문제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을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기만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을 꼭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그건 단순히 계약상으로만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임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 그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낳음을 받은 자는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보셨어요? 예, 보았어도 모르잖아요. 갓난아기가 뭘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걸 증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영어로는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 그러면 능력이 많은 초자연적인 존재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은 흔히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는 굉장히 먼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래요. 그렇게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고 나면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기도하면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면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가슴이 벅차도록 감사해서 자꾸만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잠깐 울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며칠이고 몇 주고 계속 울잖아요. 울보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결과 세 번째로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사춘기가 되면 유난히 삐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텅 빈 게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영이 죽은 거를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면서 사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래는 살아있던 내 영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빈 곳을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까? 권세를 잡으면 채워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지만 문제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생긴 것은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영이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이지 돈이나 명예나 재산, 뭐 지식,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텅 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동안에 10년 가운데 비어있던 그 공간이 태초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래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몇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경험했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깨달음도 없고 구약 성경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지만 뭔가 한두 번 읽어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믿어지지도 않던 성경 말씀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때는 글자가 막 이따만하게 보여요. 며칠 동안 그 단어 하나 갖고 막 감격하면서 다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돼서 구구절절 대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부터 항상 보면 제가 먼저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불가능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팀들 성령을 받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게 지금 한두 달이지 안 되겠어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the power.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주변 남들이 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나도 얻었겠지 하고 그냥 대충 믿는 걸로 쳐두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계속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받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진정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전도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